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분배.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서 11장, 12장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한 무찌른 왕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는데 무릇 31명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31부족, 31국가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의 전쟁도 힘든데 31부족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그 왕들을 물리친 그 이야기가 11장, 특별히 12장에는 왕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얻게 된 모든 땅, 그리고 그들이 물리쳤던 모든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한 이유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용맹스러움을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신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의지할 곳이 없는 구름 기둥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끝없이 광야길, 사막길을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가래서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고 음식이 먹고 싶어서 울부짖은 적도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31부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배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록하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로, 유목 생활에서 이제 농경 생활로, 광야의 거칠고 힘든 삶에서 기름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번번이 주변 국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약한 약소 국가라고 괴롭힘을 당했던 민족에서 무릇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31국가를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강대한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방황, 두려움과 낙심의 여러 상황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날 때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땅을 분배할 때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는 행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전쟁하고 전쟁한 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정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니까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서 땅을 분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땅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리고 정복 그 기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없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소신 또 아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좋은 원칙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아집에 갇혀있는 소신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원칙이 있는 반면 자기만 아는 자기의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는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약속한 대로 지킬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 거야. 나는 부지런할 거야. 나는 그리고 정직히 행할 거야. 나름대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형편이든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삶의 원칙을 지니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비록 성공의 개념에 들지 못하는 삶이라도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존경을 받습니다. 삶의 원칙은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두울 때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좋은 삶의 소신은 원칙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잡이와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전쟁할 때에, 땅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말씀드린 대로 31명의 부족 국가와 싸웠습니다. 왕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이 되겠습니까? 이 왕과 이 부족과 싸울 때와 이 부족과 이 왕과 싸울 때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31 부족 국가와 31 왕과 싸운다는 것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왕들마다 다르고 부족들마다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군사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작전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고 말합니다.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11장에는 멸절했고 진멸했다는 단어가 반복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놔둬도 될 텐데 하나님은 멸절하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생명 같은데 멸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대로 여호수아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치 않는 한 가지, 바로 여기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을 멸절하지 않을 때 나중에 그 기브온 족속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원칙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다. 상황은 바뀌고 전략은 달라지고 시대는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키고 그 말씀을 믿고 살겠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걷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편법이 난무할수록 잃어버리기 쉽지만 바로 원칙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1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여기 여러 날이라고 말할 때는 며칠이 아닙니다. 긴 기간을 말했습니다. 12장 24절에는 모두 31 왕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긴 기간 싸우고 31명의 왕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피곤을 느끼지 않을 백성들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과 싸우는데 장장 31명과 싸우고 긴 기간 동안
싸우다 보니 이분들은 피곤하고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과 싸울 때는 잘 되어 신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족과 싸울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난다고 힘들다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쉽거나 변함없이 계속 싸우고 싸워서 정복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일을 변함없이 하는 것, 이것이 성실함이요, 일을 변함없이 하는 것, 이것이 열정이요, 이것이 열심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 김홍신 씨가 쓴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을 제가 그것을 보고 인용합니다. 다스트라 만지라고 하는 인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인 수드라 계급의 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고 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병원까지는 88km였습니다. 산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갈 수도 없었고 간다고 한들 너무 늦어서 아내는 죽었습니다. 마을 뒤에 있는 산은 산세가 험해서 인도 나라에서도 이거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천민들이 사니까 그럴 수도 있었고 조치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그 산을 돌아가야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사고 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스트라 만지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망치 한 자루와 정 하나로를 가지고 칼바이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런데 이 다스트라 만지가 망치를 잡고 그 정 잡고 그 산의 바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조소했습니다. 하다가 지치면 남의 살이 좀 하고 좀 음식을 주워 먹고 또다시 그 산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하나와 정 하나를 가지고 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망치가 부서졌고 정이 부서졌지만 또 구해서 바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 했습니다. 1982년 칼바이산을 관통하는 길을 뚫었습니다. 총 길이 915m, 평균 넓이 2.3m, 깊이는 최고 9m까지 이르는 바위를 뚫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88km를 돌아가야 되는 길을 1m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다스트라 만지는 다 늙고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 길의 읍내를 자전거 타고 그 산을 뚫고 갈 수 있었고 손수레를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도 정부가 알았습니다. 다스트라 만지에게 상가 환장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내가 죽고 났을 때 아내가 죽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산, 돌아가야만 하는 이 산이 가로막아서 나의 아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이 가난한 부족이 죽을 텐데 내가 저 산을 뚫겠다. 망치 하나 정 하나 가지고 정말 무모한 짓을 했는데 22년 만에 뚫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본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의 그 사막길을 한 사람이, 그 여자분이 나무 심었는데 그 사막을 전부 나무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여자도 20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는 거 단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에서 응답 없다고 뒤로 물러가고 좀 뭔가 체험 없다고 뒤로 물러가면 언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얼마 전에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 승리하는 비결 그거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신문에서 오니까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기 목회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 지금 3년 4년이면 교회를 옮긴대요. 힘드니까. 길어야 5년이래요.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죽자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갈 데가 많으니까 3년 하면 옮기고 힘들면 옮기고 비만 하면 옮기며요. 그래서 5년이 죽이래요. 그러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자기 신학생들 에게 킹스 칼리지 학생들에게 20년 목회 각오해라. 켈빈은 20년, 존 스타트 목사님 30년, 그리고 강해 설교 대가인 분도 몇십 년씩.
하나님의 역사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이에요? 19년이에요. 19년에 이제 베이사이드로 이제 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정 하나 갖고 나 망치 하나로 쪼는데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22년 지나니까 그 산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변함이 없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부족 국가를 여러 날과 싸웠다.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몇 년 동안을 자고 일어나면 싸우고, 자고 일어나면 싸우고, 자고 일어나면 싸우니 그 전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니 약속 믿고 30일 부족 국가와 싸웠어요.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열매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에 시작했던 하워드 슐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 붓는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 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스타벅스를 시작할 때 시애틀에서 누가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열정 가지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열정과 열심과 편함없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있죠. 제가 이 간증은 말씀드렸는데 또 하고 싶었어요. 미국 남침례교회 프랭크 켈커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지금 말기암으로 30일 시한부의 삶을 그는 진단받았어요. 그러자 프랭크 켈러 목사님이 아들 레이몬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암 진단받고 30일 시한부 삶을 이제 받았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첫 설교를 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이나이크 폴스에 나 좀 데리고 달라고 아들의 레이몬트에게 부탁했어요. 당시 프랭크 켈러 목사님의 아들 레이몬트는 알라바마주 버밍엄에서 메트로폴리탄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러자 레이몬트 이분은, 아들 목사님은 아버지 프랭크 켈러 목사님의 부탁을 듣고 거절했어요. 아버지, 30일 남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지. 지금 왜 갑자기 그 시골길을 가려고 합니까? 비행기를 타기도 어렵고 아버지가 차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암 걸려 시한부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하는 일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프랭크 켈러 목사님이, 아들아, 꼭 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가야 되라고 강권했어요. 아들아, 내가 베들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들로 바꾸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이 하나님 전이 되고 여기에 기름을 붓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딸 디나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베들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프랭클 켈러가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처음 부임이 설교를 했던 교회로 가야 돼. 아들 레이먼트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프랭크 켈러 목사님, 나는 내일 노스캐롤라이나 그레이나이트 폴리스로 간다고 통보하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이 레이먼트 목사님이 버밍엄에서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이틀 걸려서 아버지가 구원받았던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설교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고 지금은 그렇게 번창하지 않은 조그만 시골교회였어요. 암에 걸린 아버지 프랭클린 목사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추억에 잠깁니다. 어릴 때 뛰어놀았고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강단에 가서 그 자기가 설교했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하나하나를 성구, 그다음에 의자 하나하나를 아들 레이먼트 목사님 설명해 주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술 중독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생명을 이제 한 달 후면 걷어가실 텐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 프랭크 켈러 목사님이, 보통 미국 교회는 여러분 가보시면 스페니시 처치도 그런 게 많은데 기름을 좀 놔둬요. 왜냐면 야고보서 5장 지난주 설교했지만 기름을 붓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그래서 주로 보통 그 미국 교회에 기름이 있어요. 이 누르탕 교회도 있어요. 기름이 있으면 기름을 부었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름을 빼다가 아들에게 머리에 붓고 아버지 프랭크 켈러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아들아, 솔직히 내가 이곳에 오고자 한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왔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 너의 날이 무뎌졌어. 처음에 지녔던 열정이 식어지고 타성에 젖었어. 겉은 분주한데 안은 비어있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려졌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는 네가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 성전의 관유를 부다가 아들에 붓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2주 뒤 프랭크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의 영적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아버지가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타성에 젖으면 그럭저럭 가요. 성가대도 웬만하면 악보 다 보니까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기도도 준비 안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준비 안 해도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타성에 젖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말하기를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지금도 사랑은 해. 그러나 첫사랑이 없어. 그래, 처음 잃었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자 아버지 프랭크 켈러 목사님이, 그 아들은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니까 넌 영적으로 날이 흐려졌어. 기름 부음이 흐려졌어. 열심을 잃어버렸어. 사업은 바쁘고 사람은 사람 속에 파묻혀 살고 여기저기 오라는 콜은 많아도 네가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영적으로 얼마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목회를 30년 하다 보니까 그냥 설교 준비 안 해도 올라가서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이게 좋게 말하면 경험이지만, 경륜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매너리즘이죠. 그 성도가 그 성도니 뭘 준비하겠어. 이러다 보니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자기 힘은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움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그 간증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불뜻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우리 교회가 베이사대로 가면 정말 처음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모여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배워야 하고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의 믿음 가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열정이 사라졌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중국과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찰스 스터드는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열정적이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관륜이 쌓이죠. 세월이 흐르면 경험이 많아지죠. 세월이 흐르면 다 알죠. 그러니 그 열정 안 갖고 경험과 기술 갖고 한다고요. 그러니 껍질만 있고 속은 사라져서 뜨거움이 상실되죠. 매너리즘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정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열정 어디 갔어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열정 어디 갔어요? 하나님 눈물 쏟아가며 기도했을 때 그 열정 지금 어디 갔어요? 잘 됩니까? 평안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형통합니까? 그때 열심 내야 합니다. 여호수아 그렇게 했어요. 31명 왕과 여러 날 동안 지치지 않고 싸웠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요.
이런 열정과 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라서 묵묵히 전장터에 나가 결국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정복한 땅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광야 2세대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배분하는 땅은 출애굽할 때 얻었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전부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고백 속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묻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원망한 세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소멸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세대에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땅을 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음 세대로 가야 해요. 여러분 세대로 땅 분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땅 분배로 이어져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다음 세대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대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자비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 땅을 분배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지면 천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이민교회가 10년, 15년 후다, 1세대는.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받고 1.5세나 2세대 목사님이 이 교회를 받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 천장로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했어요. 우리 성전 짓죠. 우리를 위한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으로 이어져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땅 분배가 상실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칙 세워야 되고 열심히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쁘고 애쓰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절대 원칙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회복하시고 내 열심과 열정이 결국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